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특별한 데 왔습니다. 예, 뭐 카페인가요? 그건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자, 예, 좀 시끄러울 수도 있는데, 예, 참고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코로나 아니에요. 자, 예, 오늘은 좀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끝내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죄의 근원을 잘라야 살 수 있다. 이런 제목입니다. 죄의 근원을 잘라야 살 수 있습니다. 본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22절입니다.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 나아가 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다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머리가 흩어져 성읍에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세 가지 내용이요. 네 가지죠. 여인이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이 나아갔어요. 백성들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비그리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졌습니다. 세바라는 사람의 머리를 백성들이 베어가지고 요압 장군 앞에 던졌습니다.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머리가 흩어져 성읍으로 물러나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이 나팔을 부니까 그 데려온 무리들이 흩어져가지고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은 일종의 민방위 체제이기 때문에 정규군이 적어요. 그래서 민방위 체제로 이제 그 나라를 지키는데, 필요할 때 군대를 부르면 이제 사람들이 옵니다. 근데 이제 일이 끝났으니까 이제 다시 돌아가게 한 거죠. 그래서 각자 자기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압은 예루살렘 돌아 왕에게 나아갔다. 그리고 나서 요압은 예루살렘에 가서 왕 옆에 보고를 하러 갔겠죠. 이제 다윗 왕이죠, 이 당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성경 본문을 모르는 분은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죠. 세바가 도대체 누구고, 왜 그 사람 머리를 잘랐고, 그 머리를 자르니까 왜 요압이 군대를 해산시켰고, 그리고 예루살렘 돌아왔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들죠. 그 압살롬이, 그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것을 진압했다는 것을 아시겠죠? 이것은 그 다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압 압살롬의 그 반란이 진압되니까 모든 게 끝나고 평화로 돌아왔냐? 그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문제가 생겼냐?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12지파로 함께 만들어진 공동체 국가예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나라하고 다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한반도에 그러니까 꽤 오랫동안 살았어요. 적어도 한 4,000년 정도는 살았어요. 근데 우리나라 민족이 이 한반도에서만 살았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얘기고요. 아시겠지만 뭐 고구려도 있고 또 고조선도 있어요. 고조선을 갖다가 한반도에 있었다라는 것 잘못 알고 있는 거고요. 이 중국의 동부 지역, 심지어 본토 중원까지 굉장히 넓은 나라라고 합니다. 그 나라가 어느 날 이제 타격을 받아죠. 한 나라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위축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 중국 쪽을 상당히 잃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 이제 중국이 한 나라가 이제 한사군을 세우게 되죠. 한사군이 한반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고요. 근데 그쪽에다 이제 세워요. 그러니까 고조선 자체가 이 한반도와 이 중국을 하는 엄청나게 큰 제국이었습니다. 그 제국의 중국 부분의 많은 부분이 이제 상실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한반도 중심의 국가가 되었는데, 물론 그렇다고 한반도 국가는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구려가 등장해서 그 고조선의 영토를 상당히 해보게 됐죠. 그래서 이 만주에 큰 나라를 세웠어. 근데 그것이 이제 뭐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삼국통일도 아니죠. 신라가 나라를 배신해가지고, 민족을 배신해가지고
당나라를 끌어들였어요. 그러니까 당나라 입장에서는 이게 삼국통일 전쟁이 아니에요. 당나라가 뭐가 좋아서 우리나라 삼국통일 시켜줍니까? 그게 아니고 그들의 목적은 고구려를 멸망시키는 거였어요. 그리고 아울러 백제도 멸망시켰으니까 그 지역까지 지배하겠다. 그리고 아울러 신라까지도 지배하겠다. 그래서 한반도하고 만주 지역 이날을 몽땅 다 지배하겠다는 것이 이 당나라의 목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신라는 뭐냐? 일종의 보급부대였죠. 보급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나라가 그 수나라도 그렇고 중국의 국가들이 고구려와 전쟁할 때 항상 불렸던 게 이 보급 문제입니다. 그 엄청난 보급을 장기간에 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신라가 뒤에서 보급을 해주면은 싸우기가 쉬워졌고, 실제로 그것은 효과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당나라가 장기전을 할 수 있었고, 그 가운데서 고구려나 백제가 분열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 내분이 일어나는 바람에 이제 망하게 되는 거죠. 예, 고구려가 약해서 망한 게 아니라 결국 내분이 일어나서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남생이 자기 동생들에게 쫓겨나게 되니까 당나라에 가서 원병을 청해서 쳐들어오죠. 그러니까 완전히 역적이 된 거죠.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은 게 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이제 그 만두 쪽 영토가 거의 상실될 뻔했는데 다행히 바레라는 나라가 세워졌어요. 근데 바레라는 나라는 우리나라 민족이라고 완전히 보기도 어렵고, 또 그렇다고 외국 민족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런 나라인데, 바레 영토는 이제 우리가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이 요동반도나 이쪽은 없고 이 이제 그 뭐냐면 요동반도 동쪽 그 땅들, 우리가 보기엔 굉장히 그 춥고 좀 쓸모없는 땅들이죠. 그 땅으로 많이 치우쳐 있어요. 왜냐, 당나라가 이 지역을 정복을 했다고는 하지만 여기를 다스릴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간족도 있고 여러 가지 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방치된 상태였어요. 방치 상태였고, 거기에 이제 그 바레가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치면 한반도 동쪽에 있는 뭐 함경도, 그 다음에 이 강원도 이런 지역은요 사실 쓸모가 별로 없어요. 신라가 백제보다 몇 배의 영토를 가지고도 백제한테 계속 당하기만 한 것은, 백제에게는요 이 충청 남북도에다가 전라북도 남북도라는 그야말로 알곡 땅이 있었던 거죠. 나중에 제가 조사해 봤는데 전라남도 북도가 그 경상도만한 생산력을 가지고 있어요. 더 많은 생산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라도를 합치면은 경상도의 전체를 합친 것보다 크다는 겁니다. 경상남도는 그래도 좀 나은데 경북 같은 그래요. 신라가 경상북도에 머물러 있던 시절에 얼마나 힘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백제는 충청도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백제의 그 당시에 이 한반도에 있는 영토만 봐도 이제 그 한강유역을 빼앗겼다는 걸 전제로 해도 이 영토가 이 신라의 그 나중에 진흥왕이 막 이렇게 엄청 크게 영토를 세웠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생산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생산력이 크니까 당연히 군사력을 키우기도 좋고 인구도 당연히 많아요. 옛날에 인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몸으로 싸웠기 때문에. 그래서 신라가 맨날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그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이제 당나라에게 살려줘 형님, 그래가지고 당나라 군대를 끌어들이고 결국 백제하고 우리를 멸망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백제는 완전히 그 민족의 반역자가 된 거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그랬는데 이제 막상 통일을 시켰지만 그 나라를 다스릴 만한 힘도 없어요. 없으니까 결국 또 나라가 분열이 되면서, 그래서 부산국이 옵니다. 그리고 부산국을 통일한 것은 고구려의 뒤 후예인 후고구려, 이제 고려가 되는 거죠. 고려가 되는데, 고려라는 것은 고구려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견훤이 고려를 이름을 한 것은 견훤이 살았던 성악 개성이죠. 그 지역이 막 옛날 고구려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고구려의 그 피가 흐르고 고구려의 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백제의 경우에는 백제 유민들이 고구려의 백제의 기상을 그대로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라 쪽이 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 남북 삼국통일이라는 위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버텼지만, 또 이게 나라가 통일되고 바로 적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막 분열이 되고 싸우지 않습니까? 그 싸움이 벌어지니까 당연히 지방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결국 이제 수삼국이 되고, 그 중에서 우리 고려가 이제 통일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뭐냐 하면은 이 통일하는 과정에서 이 신라의 귀족들이 그대로 항복을 하게 되죠. 그들이 항복한 이유가 있어요. 그 왜 경순환이 그냥
순하게 경배한다. 그렇게 했느냐?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 유지했다가 만약에 싸워서 전쟁을 해서 치고받고 싸우게 되면 결국 자기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 죽지 않아도 노예가 되거나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대로 들어갔으니까 그 이제 귀족으로서 위치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이 경순왕 같은 경우에는 경주 사신관이라 해서 사실상 그 지역의 왕 노릇을 하고 된 거죠. 그 당시에 왕건이 이 땅을 모두 지배할 만큼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마누라가 22명이었어요. 그 호족들과 그 평민 정책을 못해서 그 정도로 약했습니다. 말이 고려 왕조지 사실상 호접 연합 국가였죠. 자, 그랬는데 그 호족들 사실 다 무식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 경주김에 사는 그 호족들, 그러니까 이제 그 신라의 후예들이죠. 신라 귀족들. 이 사람들은 천년 문화를 가진 나라들이에요. 호족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유식해요. 그래서 이 조정을 이제 장악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한민족이 그저 한민족이 된 거예요. 그냥 한반도에 머무는 민족이 돼버린 거예요. 그것을 마지막 결정지은 것이 1077년인가요? 그때 이제 묘청해난이죠. 묘청해난 때 서경파가 완전히 몰락을 하게 됩니다. 서경파라는 것은 서경 지역의 호족들인데요. 이들은 고구려의 후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북방 정책을 쓰고 북벌을 하려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묘청해난으로 완전히 몰락하고 신라파가 이 고려를 지배하면서 이 땅에 정책을 하고 사게 돼요. 정책을 사게 되니까 그로부터 이제 1000년 동안 이제 외침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없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땅의 백성들이 이제 이 중앙 집권으로 이제 억누르게 돼요. 왜냐? 사람이 고정이 돼 있거든요. 고정이 돼 있으니까 착취하기 쉬운 겁니다. 중국 중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저기 그 북방에는 그 초원 지역 이런 지역들은 황제가 그걸 억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여기를 도망가면 저리 도망가면 되고 이 사람들 유목민이기 때문에 땅이 얽매이지 않아요.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을 묶어두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억압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알지만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유목인입니다. 유목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착취를 할 수가 없어요. 뭐 땅에 묶어두고. 왜냐하면 농경민족은 땅을 떠나면 죽음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 억압을 한다 그러면 저로 도망가면 돼요.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여요.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목민들 사이에서는 이런 억압 정치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파들끼리 이렇게 서로 연합했기 때문에 아무리 다윗왕이라 해도 이들을 갖다 우리가 아는 왕처럼 막 이렇게 억압하고 다스릴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다윗의 압살롬의 반란을 인해서 다시 이 문제가 불거진 거예요. 이 처음에 다윗왕이 왕이 된 것은 유다 지파에 의한 것이죠. 유다 지파가 유다 지파의 대표 왕이 됐는데 나중에 이스라엘 그 사울의 후손들이 죽지 않습니까? 저기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죽어요. 그리고 나서 이 나머지 지파도 이제 다윗을 갖다 임금으로 이제 추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걸 계기로 다시 이제 뭐냐면 다윗이 과연 이스라엘 다스릴 자격이 있느냐 이미 논쟁이 다시 벌어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그러한 그 동요하는 틈을 타서 이 누구냐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는 누굽니까? 사울의 지파죠. 사울의 지파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도전장을 내거는 거예요. 압살롬은 빈참이 됐지만 죽었지만 이제 그 동요하는 이스라엘 쪽 그러니까 11지파죠. 11지파 사람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왕으로 등극하겠다는 식으로 이제 반란을 일으키려고 준비를 하고 그 여기저기 쏟아지면서 이제 지지자를 모으게 됩니다. 이미 이렇게 골치 아프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이 사람을 이제 진압시키기 위해서 요압 장군을 보내면서 이제 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일단 그까지 얘기하시고요. 드리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르호보암이 다윗의 손자인 이제 르호보암 때 남북이 분할되는데 그것은 우연히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강력한 왕권에 의해서 하나로 통치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지파들끼리 합의하고 연합해서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언제든지 떨어져 나갈 수 있는데 결국 이제 다윗의 손자인 르호보암이 자기는 착취를 계속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세 아들에게 볼 일 없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 가자. 그래서 이제 그 여로보암이라고 세워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이 세바라는 사람은 결국 실패를 해요. 실패를 해서 이제 죽음을 당하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그 목을 베어서 죽여버리고 이제 요압 장군에게 던졌어요. 그 뭐냐? 이제 죽은 거죠. 끝난 거죠. 그렇지만은 여로보암 같은 경우에는 이
솔로몬 왕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는 바람에 나머지 지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추대해 버립니다.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지파만, 근데 거기다 이제 이 사울의 지파라고 할 수 있는 베냐민 지파도 일단 다윗의 유다 지파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마 이제 이 여로보암이나 이런 사람들과 이 아마 이 베냐민 지파가 아마 그렇게 사이가 좋진 않았단 말이에요.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간에 이 베냐민 지파 뭐 사실상 이 마이너죠. 이전에 그 사사기에서 그냥 그 다른 지파들과 전쟁을 벌여가지고 그냥 거의 뭐 몰살 직전까지 갔었잖아요. 몰살 직전 갔다가 이제 11지파가 이대로 가다가 한 지파가 없어지고 해가지고 정경을 멈추게 돼요. 그 상황에서 겨우 이제 살아났습니다. 반의 반도 안 되죠, 다른 지파에.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된다 그럴 때 우리 지파는 너무 작다 이런 얘기를 했단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사울이 이제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가 이제 다윗의 가문을 지지해가지고 이제 유다 왕국을 세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10지파가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이제 지파를 세우게 되고 나라가 된 거죠. 자, 여기는 이제 일종의 그 전에 이런 일이 계속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다윗의 왕권이 다윗과 솔로몬 때는 안전했지만 그 다음에 이제 무너지게 되는 그 과정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뭐라 이제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제 그 무슨 결단을 낼 때 그래요. 팔다리를 자른다 그래요. 그러면 팔다리를 자를 각오로 어떤 것에 그 관계를 끊어버린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그 일을 안 한다든지, 아니면 나쁜 습관을 배제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계속 나쁜 짓을 하고 있었는데 그 악행에서 벗어난다든지. 예를 들면 존 뉴턴입니까? 그 저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사한 사람, 존 뉴턴인가요?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예 상인을 했는데 결국 노예 상인이 돈이 굉장히 잘 벌리는데 그걸 스스로 이제 그만둡니다. 그야말로 팔다리를 자르는 거죠. 그 좋은 장사, 그야말로 돈이 엄청 벌리는 그 장사를 스스로 끊어버린다기 쉽지 않은데 그걸 그냥 끊어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술을 끊고, 어떤 사람은 음란을 끊고,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끊고, 어떤 사람은 뭐 그런 걸 뭐 끊고, 뭐 이런 도박을 끊고, 그런 걸 하려면 보통 이제 팔다리를 자른다는 각오로 이렇게 끊어야 되는 거죠. 그런 식의 얘기를 우리가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건 뭐냐면은 결국 그 미적미적하면서 그것을 유지하게 되면 그것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이 사울 왕이 아멜렉과 전쟁을 해가지고 사무엘 그 선지자가 호흡 있는 것은 모조리 죽여라 그랬는데 결국 동물을 남겨놓고 제사 지내겠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런 말이 나왔잖아요. 그건 뭐냐면 그 살려둔 것이 결국은 화근이 되어서 다시 그 악이 소생한다 이러거든요. 맞아, 몸에 병균이 있는데 그 병균을 다 박멸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대로 좀 놔뒀어요. 뭐 약하니까 괜찮겠지. 아니 뭐 병을 치료하는데 뭐 거의 나가지고 이제 좀 뭐 살만하다 싶을 때 약을 끊어버리고 그냥 안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정도면 됐지. 근데 실제로 그것 때문에 나중에 재발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암도 마찬가지고 암을 완전히 박멸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이제 뭐 적당히 자기 치료했으니까 놔뒀다가 나중에 부작용이 돼서 오히려 죽거나 잘못되는 경우가 있다 이죠. 그런 얘기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수족을 잘다는 건 뭐냐면 그냥 이렇게 치료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잘라버리는 거예요. 잘라버리면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다시 살아날 방법이 없죠. 우리 깨진 유리창이라는 말이 있어요. 깨진 유리창이 뭐냐? 어떤 건물에 유리창이 하나 깨져 있어요. 깨져 있는데 그게 계속 수리가 안 돼요. 그러면 뭔가 이 건물이 허술해 보인다. 그래서 다른 사람 누군가가 그 옆에 있는 창에 또 한번 던져봐요. 근데 깨졌어요. 근데 계속 놔둬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봐라. 그래서 동네에서 좀 끄덕끄덕하는 아이들이 와가지고 막 던져봐요. 근데 계속 깨져요. 근데 아무 말 안 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신났다 그래가지고 막 와서 깨지게. 그 건물 자체가 그리고 막 이상한 사람이 막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건물 자체가 황폐해진다는 거죠. 이건 실질적으로 있는 일이에요. 이론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어떤 그 집중 공격의 대상이 돼서 그로 인해서 이게 뭐냐면 전체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자면 이제 곰팡이가 있죠. 곰팡이가 있으면 그 곰팡이가 방치가 되면 그 곰팡이가 계속 퍼져가지고 그 집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레위기에 보면은
곰팡이가 쓴 집은 이 제사장이 거기를 갖다 폐쇄를 하고 이렇게 관찰을 합니다. 관찰을 해서 이것이 회복이 안 되는 거면은 그 집을 그냥 부시거나 폐업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 회복이 되는 거면 그냥 청소하면 되고. 근데 그 기준이 뭐냐? 그 곰팡이가 퍼져나가느냐. 퍼져나가게 되면 당연히 이거는 폐쇄를 하거나 폐쇄하고 대대적으로 수리를 하거나 아예 그냥 집을 부셔버려야 돼요. 태워버리거나. 안 그러면 이제 옆집이 퍼지겠다. 이런 이제 재밌어요. 재밌는 게 그 곰팡이 갖다가 나병, 그러니까 이제 그 소위 문득병에 비유해서 그렇게 한다는 게 참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권력을 거의 손에 놓죠. 권력 손 놓으려다가 마지막에 이제 그 자기가 실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왕이 지금 이제 도망을 갔어요. 막 이제 혼비백산 도망을 갔죠. 그러니까 그냥 가서 그냥 한 방에 쳐버렸으면 됐어요. 다른 사람 죽일 필요 없어요. 다윗만 죽이면 됩니다. 다윗 죽이면 나머지는 흩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그걸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결국 이제 미적미적 하고 있다가 이제 다윗 그 군이 이제 수습을 해가지고 쳐들어와요. 쳐들어오니까 이제 넉넉히 당해버린 거죠. 그리고 압살롬은 잡혀서 죽게 되고, 그래서 반란은 진압이 됩니다. 예. 그랬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결정적인 공을 세운 아까 얘기한 게 뭐냐, 후세라는 사람. 후세는 누구냐? 다윗의 부하였는데 다윗에게 충성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대로 위장으로 이제 귀순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압살롬에게 충성하는 척 해가지고 거기 남아 있었어요. 그 남아 있어서 이제 어떻게 했냐? 압살롬이 이제 대책회의를 합니다. 대책회의를 하는데 그때 아히도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히도벨은 이제 압살롬 편이에요. 완전한 압살롬 편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다윗과 그의 세력이 지금 굉장히 지쳐있다. 지금 뭐 허둥지둥 도망을 갔다. 실제로 허둥지둥 도망을 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옛날에 보면요, 필리핀에서 민주화 운동이 났을 때 그때 마르코스라는 사람이 대통령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밥 먹다가 도망을 갔어요. 그냥 지금 궁전을 막 올려온다 이거. 그런데 군이 자기 말 안 듣는 거야. 여기다가 맞아 죽게 생긴 거죠. 그래서 나중에 민중이 점령하고 보니까 막 식사하던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상 위에 밥이 차려져 있고 먹던 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다가 도망을 간 거예요. 이 마르코스가. 그 가족, 남편, 마네하고 전부 해가지고. 근데 다윗도 그런 꼴이 된 거예요. 그야말로 허겁지겁 도망을 갔죠. 그러니까 지금 수습이 안 된다. 지금 전열을 가담을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쳐서 그냥 뭐 다 죽일 필요 없다. 전열을 확 치면은 흩어진다. 흩어질 때 다윗만 죽이면 된다. 왜냐? 오야붕이 없으면 끝이다. 누구를 중심으로 뭉칠 수 있겠냐. 그렇게 했어요. 그냥 굉장히 좋은 정책을 한 거죠. 만약 그걸 그대로 했으면 아마 압살롬의 시대가 왔을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해요. 왜냐? 하나님은 다윗 편이거든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야말로 자신이 마음에 합치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판단이 흐리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 후세란 사람이 그거 틀렸다. 우리 다윗 왕이 어떤 사람이냐? 골리앗을 때려잡은 사람 아니야. 그리고 사울 왕과의 10년간의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 아니야. 이게 보통 사람이냐? 그리고 밑에 있는 요압 장군 이런 사람들 보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지금 그들은 우리를 쳐들어가려고 그래서 뭐라 해야냐면 새끼를 뺏긴 곰이라고 한다. 근데 왜 새끼를 뺏긴 곰인지 모르겠어요. 새끼 뺏기면 다 화날 텐데 곰이 특별히 안 좋은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재밌는 게 그 엘리사라는 사람 있죠. 그 엘리사라는 사람이 마을에 내려왔는데 사람들이 아이들이 이 사람이 대머리니까 대머리 되면 놀렸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요, 검을 불러가지고 이 애들 다 죽입니다. 그걸 왜 죽여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때 이제 또 거기도 그래, 뭐 새끼를 뺏긴 암콤들을 뭐 이렇게 얘기해요. 이 새끼를 뺏긴 암콤이 제일 거친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냥 다 찢어 죽였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그 새끼를 뺏긴 검처럼 지금 굉장히 성이 나 있다. 이 상태에서 쳐들어가는 거는 섭짓고 불 속에 뛰어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한 번이라 지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압살롬은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대세가 그냥 다윗에게 넘어가 버리면 끝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에서 군대를 모집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제대로 전쟁을 해야 한다.
그때까지 기다리는 게 낫다. 그러니까 이게 압살롬의 법궤 그렇다 말 일종의 지공술인데, 근데 이건 절대적인 잘못이에요. 왜냐 지금 절대적으로 이 압살롬이 우위에 서 있어요. 압살롬이 그 자기 아버지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재판관도를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재판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내한테 해가지고 난 다 재판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국민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또 압살롬이 굉장히 멋있는 남자예요. 또 굉장히 잘생기고 그냥 멋있고 막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보다 더 인기가 높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이 왕이 되려고 자기가 이제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때 확 쳐버렸어야 됐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니까 이제 이제 다윗이 수습을 해가지고 이제 쳐들어오게 되죠. 이제 이걸 딱 보니까 이제 아히도멜 입장에서 보면은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게 만약에 이대로 가면은 이 압살롬이 질 텐데 지면 결국 나는 뭐냐 대역전이 되는 게 아니야. 이거 뭐 살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결심을 해요. 그냥 고향에 내려가요. 고향에 내려가서 다 정리하고 그냥 자살해 버립니다. 왜냐 어차피 반역 중에는 죽는 것보다 낫지 않겠냐. 근데 이런 일이 전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춘추 시대에 그 오나라라는 나라가 있어. 오나라 그 오월동주란 말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와신상담이란 말이 있어. 와신상담이란 건 뭐냐 누울 와자에다가 장작 신자 장작 위에서 누워서 잔다. 여러분들 장작 위에서 누워서 자면 어떨까요? 아 힘들죠. 거칠거칠하잖아요. 나무를 딱 쌓아놓은 거기에서 누워있어 봐요. 근데 이 오나라의 왕이 부차인데 그 부차가 아버지가 그 월나라와 싸우다가 죽었어요. 그러면서 복수를 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편하게 먹고 살면은 자기가 복수를 잊을까봐 이제 그 일부러 그 장작 위에서 자면서 복수를 가르쳐. 그리고 이제 그 왕이 회의하는 실에 들어갈 때마다 거기는 병사들에게 말을 시켜. 그냥 부차야 너는 네 아비의 원한을 잊었냐 이렇게 이제 외치게 해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몇 번은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병사들이 부차야 너는 아버지의 원한을 잊었냐 하는 말을 이제 외치게 하니까 계속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를 갈면서 전쟁을 해가지고 이겼어요. 그래서 이제 마침내 이 부천, 그러니까 월나라의 그 아버지를 죽인 부천이라는 왕을 이제 사로잡게 되죠. 그때 이제 오자선은 뭐라 했냐면 이걸 그냥 내두면 안 된다. 그냥 부천이라는 건 보통 인물이 아니다. 그랬더니 죽여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실 그랬어야 됐어요. 근데 이제 구천이 막 충성을 다하겠다. 나는 이제 다시는 이제 그런 전쟁하지 않겠다. 그래서 막 심지어 말이죠. 이 부차가 이제 병이 들었을 때 이 중국에는 그런 게 있나 봐요. 우리나라도 있나 봐요. 그 변의 맛을 보면은 뭐 병을 알 수 있대. 이제 그것까지 하는 거야. 그걸 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얘가 무슨 반란을 일으키겠냐. 그래가지고 월나라에 돌려보내요. 근데 여러분도 아셔야 돼. 지나치게 잘하는 사람, 잘해주는 사람, 이건 절대 경제합니다. 왜냐? 지나치게 잘해준다는 10.8 뭐냐?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목적이 없으면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이 할 줄을 이유도 없고. 근데 야망이 큰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작은 그 구력 따위는 신경 안 씁니다. 중국의 한나라 한신이 불량배들 가랭이 사이를 기어서 지나갔어요. 그 사람도 한두 명 때려잡는 건 일도 아니에요. 엄청나게 싸움 잘하는 사람인데 자기는 그렇게 싸우다가 잘못해 죽을 수 있는데 그렇게 죽을 수는 없다. 나는 반드시 성공하겠다. 그러니까 그까짓 거 뭐 기어갔다. 그래서 기어가요. 그러니까 야망이 큰 사람들은 정말 그런 감 빼고 그냥 다 할 수 있어요. 이 부천도 마찬가지. 내가 지금 오나라의 포로가 돼 있어요. 여기 있으면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든 신입 얻어가지고 자기 나라에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짓을 못해. 똥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도 먹을 수 있는 거죠. 이제 그 정도 야망인 사람은 그렇게 해요. 근데 야망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안 하죠. 예.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인순이라는 가수가 한 노래 있죠. 나는 참아야 했죠. 참을 수 있었죠. 그날을 오기까지. 그날을 위해. 꿈이 있는 사람은, 큰 꿈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야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에게, 여러분에게 친절하게 그런 사람이 바로 그것을 갖다가 의식하고 하고 있다는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너무 잘해준 경우는 그래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절대로. 그러니까 적당히만 잘해준 사람은 괜찮은데, 이 사람이 정말 너무 잘해줘.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만나면 너무 기분이 좋고 행복해. 그리고 그냥 뿅 갈 정도야. 이거는 절대 무서운 겁니다. 나도 그런 사람 때문에 몇 번 당해본지 몰라요. 근데 지금 그래서 잘해주면 우리 이제 경계를 하죠. 함부로 그리고 내 걸 내주지 않아요.
그래서 또 그것 때문에 내가 피해를 덜 보거나 안 본 경우도 있어요.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상처는 받았죠. 왜냐하면 나중에 이 사람이 정체를 알게 되면 너무 이제 씁쓸하고, 아 역시 그랬나,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서라도 나를 지켜야지. 안 그렇고 뭐 그냥 그래가지고 막 있는 거 다닌 거 다 줬는데 나중에 사기꾼이었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자서 입장에서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인 거예요. 이 자식이 이게 보니까 이제 아주 그냥 이 야망을 가지고 이제 충성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부차라는 사람은 알겠지만 그냥 왕자로 태어난 사람 아니까, 물론 이제 아버지의 이제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이제 힘들게 했지만, 보니까 이제 뭐 에이 그럴 리가 있겠어. 저도 그랬어. 옛날에 그런 얘기 해주면은 에이 그럴 리가 있겠어, 저렇게 잘해주는데. 그러다 당한 적 있어요. 근데 그렇게 몇 번 당하니까 이제 아 이게 진짜였구나, 그걸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제 후세라는 사람은 중용을 한 거예요, 이게. 근데 아니 그래가지고 이제 오사서가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부차가 부처는 이제 올라라 돌려 보내줘요. 완전 호랑이를 갖다가 우리에서 풀어준 게 되죠. 결국 부차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오자서가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도 이제 고향에 돌아가 버리죠. 근데 어쨌든 간에 결국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얘기할게요. 지금 얘기하면 재미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부차가 부처한테 나중에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차가 결국 이제 자결을 하게 돼요. 저 실려 쌓여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오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화근거리, 부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화근거리잖아요. 그 화근거리를 그냥 놔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지금 별별 없으니까 괜찮겠지 그랬는데 결국은 당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작은 거니까 작은 유리창이 좀 깨졌는데 이게 뭐가 문제야. 놔뒀다 나중에 집 자체가 완전히 망가지는 것처럼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끊어버린단 말이에요. 끈을 잘라야 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압살롬이 이때도 후세한테 말을 들어서는 안 돼요. 후세가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일 정도는 알 거예요. 근데 배신을 했다고 그래서 금방 믿어버리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그 말을 들어버렸어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압살롬은 비참한 최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제 현명하게 잘해가지고 과감하게 해서 성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 아까 이제 그 어떤 여인 얘기가 여성이 나왔죠. 여성이 나왔는데 이제 이제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이스라엘의 그 어떤 두조상, 이스라엘 자체가 이렇게 하나로 되기가 어려운데, 그 중에서 이제 이 다윗의 왕의 정통성은 계속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어수선한 삶에 이 다른 지파들이 이제 다시 이제 그 왕권에 대한 어떤 의문을 제기하게 되는 거죠. 의문을 제기하니까 또 거기서 이제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세바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제 반란을 획책해가지고 여기저기 달아다니면서 이제 선동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 입장에서는 안 되겠다 싶게 된 거죠.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뭐냐면 이 다윗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요압 장군을 이제 보내가지고 이제 이 사람을 갖다가 이제 체포하고 죽이라는 명령을 내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어디냐, 이 사람이 어디에 가게 되냐면, 내가 이제 이게 지금 눈이 잘 안 보여 제가 지금. 이제 그 세바라는 사람은 베냐민 지파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어디 성에 가게 돼요. 그냥 좀 어려워요. 이름이 벤마가벨로 성이라는 성에 가요. 그래서 농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무리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그 요압 장군이 거기 쳐들어갔죠. 쳐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성 굉장히 견고한 성이니까 어떠냐? 옆에다 토성을 쌓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안시성 싸움 때 이 당나라 태종이 옆에 토산을 쌓습니다. 토산을 쌓아가지고 이 안시성 전투를 벌이게 돼요. 그래가지고 토산을 이제 성을 안을 이제 직접 공격하시게 만들어가죠. 근데 그 토산을 어떻게 뺏겨버려요. 뺏겨버려가지고 오히려 당나라가 당하게 되죠. 자, 그런데 그래 토성을 쌓고 막 이제 그 성을 때려 부실 이제 그 작전을 세우고 있으니까 거기에 어떤 여성이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이대로 있다가는 이제 우리 다 죽겠다.
싶어서 이 성에 꼭대기 올라가지고 그랬어요. 위압장군을 불러달라. 위압장군을 불러달라니까 위압장군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 가까이 오라 그래서 이제 가까이 갔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왜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괴롭히냐? 왜 저기 하려고 하냐? 그러니까 위압장군이 우린 그럴 뜻이 없다. 우리는 다른 사람 거 필요 없다. 세바만 죽이면 된다. 걔만 죽이면 다 끝난다. 그럼 우리 간다. 정말이냐? 네, 그렇다.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 백성들에게 설득을 해가지고 그 세바를 죽여가서 목을 베어가지고 그 목을 갖다가 이제 요압 장군에게 확 던져줘요. 던져주니까 이제 요압 장군이 그냥 빠이빠이 하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기가 모았던 병사들을 흩어놓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다윗에게 이제 복을 하겠죠. 이렇게 해서 승전을 했다. 그걸 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가 다르냐? 아까 이제 그 압살롬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항복한 사람들을 그냥 이렇게 그대로 포용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후세한테 당한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 비록 한 여인에 불과하지만 이렇게 과감하게 이제 그 결단을 내려가지고 사실 그 자기 성에 들어와서 농성전을 하는 사람을 그렇게 그냥 매정하게 내친다는 게 쉽진 않은 일이죠. 잘못하면 자기 당할 수도 있으니까 또 그리고 근데 그냥 과감하게 쳐버린 거예요. 과감하게 목을 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 성을 갖다가 살린 거죠. 이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살린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요압 장군이 쳐들어갔으면 성이 작살이 나고 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의 용기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미적미적되거나 그냥 좀 기다렸다 그러면 요압 장군이 결국 쳐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바로 그냥 일을 내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이런 문제에서 굉장히 좀 과감할 필요가 있어요. 네. 아까 그 이제 오자서 얘기를 다시 하죠. 오자서가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부차에게 눈에 나가지고 계속 이제 부차에 대해서 이거 안 된다, 저래 안 된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상대방 이 나라에서 이 사람에게 이 부차에게 어떤 굉장히 예쁜 여자를 보냅니다. 그 여자가 그냥 예쁘면 하는 게 아니에요. 예쁘기만 한 거 가지고는 그게 빠지지 않습니다. 워낙 또 여우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이 부차의 마음을 그냥 휘어잡아가지고 그냥 갖고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 방탕한 산에 빠지니까 오자서가 계속 이제 왕이시여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니까 그냥 하도 귀찮게 하니까 나중에 이 사람 죽이게 돼요. 죽일 차라 그래도 공신이니까 그냥 죽일 수는 없으니까 네가 자결을 해라. 죽기 전에 이제 오자서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 자기 무덤에 있는 무덤에 가래나무를 심으라 했다. 그리고 그 나무를 베가지고 그걸로 그 왕관을 만들어서 자기 눈을 빼서 그 왕관에 붙여가지고 그 오나라 동문이라 그러는데 동문이 아마 이제 수도의 동쪽문인 모양이에요. 거기다 걸어놔라. 그래서 내가 오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겠다. 뭐 거의 확실히 생각한 거야. 이건 틀림없이 이건 다 보이거든. 그래서 뭐 예쁜 여자를 보내서 막 꼬시고 막 여러 가지 하면서 부차의 정신을 막 흐리는 거예요. 그 사이에 원나라 부처는 뭐랬냐? 상담이라 하죠. 쓸개즙을 만든다. 그러니까 쓸개즙을 걸어놓고 그걸 갖다가 매일 갖다 한 번씩 먹는 거예요. 이제 맛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써요. 그 쓴 걸 먹으면서 이를 갈면서 내가 절대 복수를 잊지 않겠다. 그래서 결국 이제 부차를 갖다 이렇게 해이하게 만들어 놓고 여자를 보내고 또 여러 가지 뭐 선물 봉쇄도 하고 여러 별거 다 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이제 성경 말씀 안전하다, 평안하다 그럴 때 갑자기 이제 부처님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 부차를 갖다가 이제 궁지에 몰아넣고 결국 이제 부차가 그래서 옛날처럼 해달라고 했어. 자기도 이제 항복할 때 했더니 당연히 부처는 안 한대 가지고 왜냐 자기가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자살을 한 겁니다. 그게 비참하게 끝나버려요. 근데 그보다 훨씬 못난 사람이죠. 이 평범한 여자가 훨씬 훌륭한 일을 했다 이게. 이게 비슷한 게 우리가 이 장기판 있잖아요. 우리나라 장기판 보면 한쪽에는 한나라 한자가 써 있고 한쪽에는 천하라 초자가 써 있어요. 이게 뭐냐? 전국의 천하통일을 최초로 한 지인나라가 있죠. 그 지인나라가 망하면서 누가 이 천하를 장할 권시 가지고 이제 싸움이 벌어졌는데 그 중에 마지막에 이제 뭐냐면 유방이라는 사람하고 이제 항우라는 사람이 남았는데 이 항우가 이제 유방보다 훨씬 큰 세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게임이 안 됐습니다. 항우는 초나라라는 나라 있죠. 춘추 전국 시대에 있었던
그 강대국 초나라, 거의 뭐 이 중국 영토의 한 절반 가까이를 혼자 차지한 나라예요. 굉장히 큰 나라예요. 그 나라의 후예예요. 왕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득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후 삼국이라는 게 신라가 그러니까 삼국이 통일되고 나서 한 100몇 년이에요. 660년, 760년, 800, 200년이 다 돼서 이게 세워진 나라인데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나는 백제의 후예요, 나는 고구려의 후예라는 느낌을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진나라가 통일되고 나서 20년이 30년 있다가 망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나는 이 나라 사람이, 나는 초나라의 후예다, 이 뭐 의식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나라 후예들은 항우가 초나라의 그 황족으로서 일어나니까 그렇게 호응을 해준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유방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별 볼일 없는 뭐 지방의 하급 관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호응해주는 사람도 없어요. 네, 그런 상태는 뭐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홍문지연이라는 게 있습니다. 홍문지연은 뭐냐? 홍문이라는 곳에서 연회를 베풀어가지고 유방을 오라 그래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항우의 이제 참모가 범증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범증이라는 사람, 이 유방이 오면 죽여버릴 때, 왜냐? 이 사람이 딱 보니까 이 유방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대로 놔뒀다가는 이게 지금은 비록 적은 세력이지만 엄청나게 큰 세력이 돼서 우리가 질 수도 있다. 이건 분명히 위험한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연애를 빙자해서 불러가지고 그냥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연애가 벌어졌는데 이 항우란 사람이, 이 항우가 이제 귀공자예요. 왕족의 후예 귀공자니까, 이제 귀공자나 이런 사람들은 악의가 없어요. 악의가 없고 속임수를 쓸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신사적으로 나온 거 보니까 괜찮겠지 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맞아하면 압살롬도 그렇고, 예, 그런 것처럼 압살롬도 마찬가지잖아요. 왕족으로 태어났으니까, 예, 그 사람들이 항복을 하면 그걸 그냥 진짜 믿어버려요. 그런 똑같은 거죠. 그래가지고 왔는데 그냥 놔준 거야. 그때 만약에 유방을 죽여버렸으면 당연히 천하는 항우의 세상이 됐죠. 항우가 또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역발상 기계세, 산을 뽑아버리고, 그리고 하늘을 덮을 기세다. 그래서 우리가 항우장 산을 옛날에 했어요. 항우처럼 힘이 세다. 근데 항우가 힘만 센 게 아니라 굉장히 고귀한 사람이고 인품도 고결한 사람이. 그런데 고결한 인품 가지고 전쟁에 이길 수는 없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범증이라는 사람이 보니까 이건 영 아닌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은 똑같아요. 다 그만두고 이제 고향을 내려가 버립니다. 내가 저 사람하고 있다가 그냥 같이 죽겠다. 예.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유방한테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포위가 돼 버렸어요. 포위가 돼가지고 차방이 이제 이제 그 병사들에게 자기 초나라 노래를 부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면초가란 말이에요. 사면에서 초나라는 노래를 들린다. 이거 이 병사들이 그냥 그 노래 들으니까 막 흐느끼는 거야. 고향에 돌아오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 둘씩 군영을 이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흩어져 버려요. 군사들이 다 흩어져 버리니까 이제 싸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재기를 노리려고 하다가 역시 안 되겠다 싶어서 결국 왕족답게 그냥 자살해서 죽어버려요. 똑같아요. 압살롬도 그렇고, 이 부차도 그렇고, 이 항우도 그렇고, 공통적인 건 귀한 집 자식들이란 말이에요. 예. 그거에 비해서 다윗은 귀한 집 자식이 아니잖아요. 예. 그 부차 같은 경우에는 구천 같은 경우는 이제 귀한 자식이지만 그 옆에는 범녀라고 하는 근데 지금 그 사람 함녀가 지금 이름을 까먹었네. 그 또 스텝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유방에게는 유방 자신이 벌써 또 귀한 집 자식이 아니에요. 거기 모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로 가도 어쨌든 이기면 된다 이런 사람들. 근데 이제 항우든 압살롬이든 이런 부차든 이런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좀 정직한 사람들이야. 귀한 집 자식들에서 그냥 야 어떻게 그렇게 싸우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던 거. 그래가지고 그 화근거리를 놔둬버린 거죠. 예. 근데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이 평범한 여자의 그 지혜를 배워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가까워지기 쉽다예요. 이게 세상 살면서 죄의 그 화근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갖다 그냥 대충 미정미정 놔둬요. 괜찮겠지. 끄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것이 나를 잡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수족을 자르듯이 잘라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죄에게 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 그냥 내버려둬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되면 내가 사로잡힙니다. 예.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재미삼아 이제 포카를 쳐요. 막 이렇게. 아니면 슬롯 머신을 해요. 처음엔 그냥 재미로 하죠. 아니면 게임을 해요. 근데 적당히 하고 이제 좀 중지를 하고 좀 절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이게 재밌으니까 이제 자꾸 끼어들어요. 뭐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뭐 그냥 하루 종일 게임을 하고 있어요. 하루 종일 도박을 하고 있어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300억인가 얼마를 잃은 사람이 있어요. 그 강원랜드에서 어떻게 그렇게 잃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요 평소에 장난으로 파트 한 톤 치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강원랜드에 이제 일이 있어 갔어요. 갔는데 마침 약속 시간이 어긋나가지고 시간이 좀 남았어요. 그래서 뭐 심심한데 저거 한번 해볼까 하다가 그냥 걸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300억인가 재산을 다 날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송을 해서 한 20억인가를 찾았어요. 근데 20억이 뭐예요? 20억 적진 않죠. 우리가 생각하면. 근데 세상에 300억 재산을 그래 날려가지고 겨우 20억 찾으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게 처음부터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재미삼아 잠깐 한다. 그것이 이제 그 결국 뭐냐면 그렇게 돼요. 저도 이제 장난으로 하는 파토 안 칩니다. 안 쳐요. 절대 안 쳐요. 보스도 안 쳐요. 절대. 그런 거 하는 게 하지 말아야 돼요. 예. 게임도 마찬가지고. 예? 그리고 이제 음란 동영상 같은 것도 처음에 뭐 이렇게 그냥 심심해서 보다가 나중에 되면 그냥 거기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중독에 빠져서 막 병원에 치료받으러 오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자그마한 틈새 유리창 하나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잘 막느냐, 어떻게 끊느냐, 그래서 그 죄의 원천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느냐, 이러한 그 각오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안전한, 나는 괜찮다, 난 자신 있다, 이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죄는 맞서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거라고. 예, 피해야 됩니다. 예. 내가 어떤 유혹이 일어났어요. 이 유혹은 절대 받아들여서 안 된 유혹이에요. 그럴 때는요 도망가세요. 당신의 여러분의 그 어떤 인내력이나 어떤 의지력을 테스트하지 마세요. 그 테스트 하나가 말이죠 여러분의 삶을 파멸에 일으킬 수도 있어요. 예. 예, 오늘은요 그 압살롬의 최후와 그 어떤 그 죄의 그 어떤 속성의 죄와의 어떤 전쟁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 그러니까 끊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제목을 뭐라 했죠? 죄의 근원을 잘라야 살 수 있습니다. 잘라버려야 돼. 그게 아무리 작더라도 그거를 자기가 이것은 죄다, 이것은 절대 안 된다 싶을 때 과감히 그걸 싹 잘라버려야 됩니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멀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쳐다보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죄에서 멀어집니다. 그렇게 살아도 사람이라는 건 죄를 지켜야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즐겨, 괜찮겠지, 야 내가 포카 한 번 친다고, 뭐 포터 한 번 친다고, 뭐 야동 한 번 본다고 뭐 큰일 나겠냐, 심심한데 한번 보자, 심심하면 하자. 이게 또 마약 누가 친구가 뭐 야 마약인데 뭐 이거 좋다 한번만 해봐라, 그래 한번 시험 삼아 재밌게 해볼까 하다가 그냥 영원히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어떻게 되는 게 없어요. 다른 모든 죄도 마찬가지.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결단 있게 과감하게 끊어버림으로써 죄에서 멀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최고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의 유혹은 너무나 강력합니다. 우리가 그 죄에서 멀어지려면 그 죄의 근원부터 싸그리 싹싹 잘라버려야 됩니다. 아무리 그 불이, 예를 들어서 아무리 작은 불씨라도 큰 산을 태울 수도 있지,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우리를 죄로 이르는 것은 과감히 끊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큰 죄를 짓지 않게 되고 작은 죄에서도 멀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지혜와 결단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